사랑은 표현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속으로만 품고 있어도 사람은 이 투시력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선물이라든지 말로써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스킨십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확인, 즉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대답을 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익히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 상황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했지만 베드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어떤 우정, 인간적인 어떤 사랑으로서 대답을 연거푸 3번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세 번째 물을 때는, 질문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 대신에 이 베드로가 계속 사용했던 사랑이라는 단어, 이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질문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세 번째는 약간의 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 앞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 7명의 제자들과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른쪽으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여러분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혔고 이 사도 요한은 물고기를 다 일일이 세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153마리였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다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라고 하며 그들과 함께 조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숯불 하면은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제사장의 뜰에 숯불 가운데 가까이 갔다가 결국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속에 숯불이 놓여졌고 하필이면 예수님은 3번씩이나 또 질문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째에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정말로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저는 예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그런 지나간 일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3번째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그에게 또 다른 미션,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로 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라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안 합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안 드립니까? 그거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혔던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그물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업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내변하는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어떤 것보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지그시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이 인간이 평생 안 하던 말을 왜 하지? 나를 사랑한다고? 아이고 땡큐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아내라고 한다면은 심지, 그쵸?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콧구멍 평수를 늘리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한다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야? 라고 그런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요, 여보 나는 내 평생에 당신만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 대신에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쵸? 그냥 당장 뭘 가서 해서라도 당장 갖다 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을 할 때 주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답변 받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현재형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 이름까지 빌려가면서 본명 이름 시몬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버지 요한과 본명 시몬까지 불러가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엊그제 1년 전에 나 사랑했니? 이 질문이 아닙니다. 너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후에 나를 사랑할 거니? 미래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시간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과 사명의 연결입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온 맘 다하여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랑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명의 연결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아래 한 두 가지의 내용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미션과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15절에서 17절에 그들의 질문과 대답 속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했던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느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니,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넌 어떤 스펙을 지금 쌓았느냐, 자격과 조건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인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목양에 대한
미션과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첫째, 둘째, 세 번째 질문의 핵심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러분 미션과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진지하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며 사명과 미션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는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하였다라고 한다면 내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여러 곡의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이 주님만입니다. 주님만 주님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터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부인하고 세 번째서는 저주까지 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가운데 약간의 근심은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교회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의 형편과 처지들을 대변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칭찬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인내하는 교회였고요. 어떤 교회와 견주어 보아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그 7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며 무엇을 지적을 하십니까?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내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부분에서 책망은 받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런 교회 흔한 교회 아닙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실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어떤 칭찬을 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먼저 칭찬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며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노래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근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 되었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들이, 찬양 복음송들이 좀 여러 곡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젊은 층들이 모여서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 이름을 콕 찍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제가 지명할까요? 네, 치오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치오야 너나 사랑하느냐.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오 주님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계는 이제 장로님, 한 장로님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모가 너나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장로님 심플합니다. 아멘으로 끝난답니다. 네. 오 주님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이런 미친 사랑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당시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들은 간호사가 많이 할까요? 엄마가 많이 할까요? 네, 엄마들보다는 간호사들이 많죠. 이론적인 지식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어떨 때는 무슨 약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 또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지식들은 엄마보다는 간호사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예요. 좀 몰라도, 좀 부족해도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엄마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영하 10도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도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애국 국민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930여 차례 외침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창을 들고 변변찮은 무기를 들고 조국을 지켰던 이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보통 정교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대해 관여하고 신앙생활, 종교적 생활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그 헌법 수정 제1조에 처음 사용되었고 이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내에서 정치 얘기하면 정치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제시대에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여러분 어떤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일제 그 침략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 태극기를 휘둘렀던 이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이들이었는데, 그 모든 대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말 한파와 폭설 가운데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있는 이들은 보면은 보통 대부분 기독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일제시대 일제 독립을 위하여 부르짖었던 기독교인들, 교회, 그러니까 일제 그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정교 분리를 잘못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성경적 가치관에 든든히 서서 잘못된 방향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건 저는 진보냐 아니면은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 민주당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민주당이 기존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탄핵시켰던 사람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30명을 탄핵시켰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를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대행으로 세운 사람을 어떻게 탄핵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무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진짜 내란이 그들 아닐까요? 여러분, 예산을 보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 가운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놓고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을 완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원전을 망가뜨렸던 문재인 정부, 근데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는 원전을 살렸는데, 원전 2025년도 예산 빵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산 빵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름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대왕굴의 산업 가운데 예산 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마약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년 동안 10배 넘도록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국가의 위기적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 경찰 지원 제로.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옛날 어르신들, 소위 말하여 시쳇말로 틀딱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2030의 젊은 세대들은 많은 것들을 서치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을 하고 지금 한남동과 여러분 광화문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추위 가운데도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요? 저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목회를 하면서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던 분이 직접 내려와서 쿠알라룸푸르에는 못 있어요. 왜냐하면 쿠알라룸푸르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고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라카에 내려와서 딸을 데리고 와서 한 2년 정도 유학을 시켰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북한의 내부적 상황들을 소상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대공 수사권을 그때 폐지시켰습니다. 간첩이 있어도 간첩을 잡지 못해요. 그리고 중국의 간첩이, 이건 팩트입니다. 중국의 간첩이 미 항공모함을 드론을 띄워서 여러 막 사진도 찍고 그걸 단연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간첩법에 대한 발의를 하니 그것을 여러분 누가 막아버렸습니까? 다수당 민주당이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룹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미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폭설 가운데도, 마이너스 10도의 한파 가운데도 여러분 그 몸을 돌보지 않고 부르짖는 그들의 절규에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의학적 지식은 부족하고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는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미션을, 사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션들, 그 임무, 우리가 맡겨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며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연장선상에서 바로 두 번째,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과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수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피 묻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야, 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진실로 18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 맞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진실로가 바로 아멘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그 뜻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들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듯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직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또 배경을 보면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다 보니까 인간적 어떤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약간 비교하는 이 의식이 작동이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 22절인데요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 정말 사랑했던 베드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또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죽을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의 답변을 분명히 들었던 베드로. 근데 그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알짱알짱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답하십니까? 너무 쓸데없는 걱정하냐? 네 일만 잘하면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왜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대학생들, 대학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상담을 하는 내용 가운데 지방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래요? 지방 대학인데요. 자, 이러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을 붙들고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해요? S대학도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S대에 다니는 청년 붙들고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S대학에 다니면 뭐해요? 학과가 좋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S대에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좋은 과에 있으면 뭐해요? 수석도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내게 처해진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면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분명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 확인 체크받고 사명도 받았고 그의 미래에 대한 것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의 미래를 생각하며 자꾸 비교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 의식이다. 여러분, 오늘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했고 감사했는데 이것이 무언가 어떤 사람과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것과 대상이 비교가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해지고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 바뀌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여러분 비교가 아니라 그 사명 주신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을 통하여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반증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아, 주님, 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건강이 좋지 않아요, 뭐 시간이 좋지 않아요, 저는 물질이 없어요, 저는 뭐 못났어요, 저는 뭐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그게 정말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조목조목 질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 하시잖아요 라고 여러분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건 사단의 고단수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주신 이 귀한 미션,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직분 내가 온전히 감당하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주님을 사랑하여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주신 계명, 직분, 미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